홍수가 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 모르는 사람은 다 심판받았죠. 노아에게만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가 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비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롯은 그냥 복 받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복 받아도 복 받을 인간들도 똑 우리 교회 몇몇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이들한테 내일 유황불로 이 성을 심판하니까 함께 나가세요. 이렇게 할 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장인이 그런 걸 지금 사이에 들고 농담하게 생겼습니까? 그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사이는 거기서 뭐 엎어져 죽는 거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오지 마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리는 말씀이라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내 생각이 개입이 되니까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죠. 자, 소돔성 심판의 비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판받는 비밀,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한 그대로 그 엘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 뿐이겠습니까? 그때 3대 직분, 사사요, 선지자요, 대제사장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엘리의 이름을 모르는 어린아이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그냥 그 가정을 초타시켜버렸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사도들 너희에게는 허락을 했지만 저희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보세요. 허락받은 사도들은 직업이 뭐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고기 잡는 그 뭐 어부라 하면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청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천국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단순하지만 그 비밀을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죽기까지 쫓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율법책을 들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그 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못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먹기를 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부흥 안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부흥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목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못 깨달을 때는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아서 고발하고 사형시키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돌이켰으면 끝장난 인생이죠 사실. 근데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을 비껴내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지금 예수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만 바울 서신에 전부 기록이 된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180도로 돌아서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뭐 미치는 거죠. 사람이 꿈에 성령께서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알려줘가 로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 길 피해야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 바울은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에 남은 비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다음 10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 한 장만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경이. 자, 성경은 우리가 경전으로 삼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구약의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이 되어 있죠. 기독교는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 선지서의 말씀.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선지서냐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대선지자 사명,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자 12명, 총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자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뭐냐?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말씀. 여기 지금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내용 선지서의 20% 많으면 30%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 약 456번 정도 초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근데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약 1200회 더 많죠. 거의 뭐 3배꼴 3배 좀 안 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1200회 정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70% 내지 80%가 지금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선지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 예언대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고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그 날짜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날짜에 죽으시고 그 날짜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예정된 날짜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하나도 안 어겼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는 재림의 절기입니다. 요 절기대로 주님이 또 장차 오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자,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 PPT로 다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 한번 보고 전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제 전체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1장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 자, 계시록은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썼지, 대필 했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책 제목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책 제목을 적은 사람이 잘못 적었다고 저는 봐요. 아마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랬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계시구나,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썼죠. 대필했죠. 그러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1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계시를 주신 목적. 예수님에게 왜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된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 종들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종들이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계시록 하면 그거 뭐 부흥 안 되니까 부흥되는 그쪽으로 거기만 관심을 가집니다. 또 계시록이 이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거의 이단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도 거의 뭐 기독교인 가운데 40만이 그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 책임도 교회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대로 했더라면 신천지가 뭐 일어나서 그 뭐 거짓 것을 증거하는데 그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의 계시록은 비진리라 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럼 비진리가 아니고 들어보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진짜 코미디를 그냥. 그런데 거기에 40만이 따라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몇 마디 대화하면 다 뽀록이 나요, 뽀록이. 제가 어제 답답했으면 본부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변론을 했겠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자기 아는 것만 대답하죠. 그러면 거기에 딱 차단시켜가지고 이 말씀 또 이야기하면 당황하죠. 그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죠. 계시록을 전혀 교회는 모르는데 딱딱딱 찍어가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반드시 속히 될 일. 지금 저는 성경도 바뀌었어요. 저는 개역 한글로 보다가 들어가니 또 개역 개정이에요. 이거 다 뜯어건쳐요. 지금 다 뜯어건쳤어요. 성경 내용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성경은 일어난 일이 있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이제는 전체 통으로 봤을 때 성경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성경이 이루어진 일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냐, 이렇게 큰 통으로 보면 이제 와닿습니다.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은 지금 초림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근데 저 말씀은 미래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갈라가 봐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그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종들은 이제 그쪽으로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 되냐 붙들어서 그렇게 서니까. 우리 고신척의 목사님 가운데 같은 노회 목사님이라도 저 종이 될 일을 전하느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노회장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미래에 막 일어날 일을 설교하니까 그 정경 노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 서로 이야기 하나 모르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딱 메시지가 나오는데 막
델리의 계시록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노회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다. 완전 동력자를 만났잖아요. 같이 그래 손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전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7년 8년 전에 대보를 한번 목사님 살립시다. 목사님 계시록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신척에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이 말씀을 한번 전해가지고 대보를 살려봅시다. 이래가지고 몇 년을 했죠. 우리 한 5년 정도 했죠. 자, 반드시 속히 된 일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거의 뭐 99%가 되어진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거는 뭐 제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거 없어요. 뭐 사람의 예언, 아들아 딸아 이렇다 이런 예언 말고요. 이거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된 일부터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된 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성경대로 된 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게 성경대로 이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된 일, 이게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분 세상 명절도 있죠. 세상 명절. 우리가 뭐 절기라 하면 지금 이제 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입춘이 지났으니까 오늘 경첩입니다. 깨구리가 뭐 튀어나오는 경첩이라 하는데 이 세상 절기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명절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뭐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 지나갔죠. 그건 세상 명절이고 설날 새벽기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 주의 종은 나와야죠. 근데 한 사람 나왔어요. 그것도 초신자. 자기들이 맨날 초신자 하는 초신자가 나왔어요. 2년도 안 됐는데 1년 4개월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분만 제단을 둘이가 지켰어요. 그 위대하신 장로님들은 막 명절이라고 다 빠져버리고 진짜 초신자 혼자 할 뻔했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세상 명절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거듭났다. 그럼 하나님의 명절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명절은 참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몰라.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 뭐냐?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냥 하나님의 명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확한 시간을 알게 해줘요. 자, 그러면 된 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죽으시고 이 사건이 명절로 이야기하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고 잡히셨느냐? 6월절 날 잡히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이 성찬식 마지막 성만찬 이게 6월절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죠. 그 날짜가 정월 14일. 그 날짜에 주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의
이제 죽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 잡히시고 6월절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는데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 섞이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 누룩이 섞이지 않으면 음식이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냥 음식이 죽은 상태 같아요. 아무 맛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 열매, 실, 처음 열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 날짜 이대로 그대로 예수님 복음서에 이 날짜가 다 있어요. 주님이 6월절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그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체험하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봤죠. 부활했습니다.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 자, 이 날짜 이대로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된 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돼요.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데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만희는 지가 제일인 줄 아는데 저거 엄마 아버지가 뭐 부정모혈로 태어나가 다 고향도 있고 다 있는데 고향이 저 청도가 뭐 유대 베들레헴입니까? 그런데 제르메소라 그냥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얼마나 무지하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40만이 그쪽으로 갖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 사람을 죄는 줄 알고 따라 붙이는 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예수다 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천했다 하더라도 처녀의 몸에 태어나지 않고 유부녀의 몸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 예언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입성을 할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게 오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 나귀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주인이 서신다고 해라. 그래서 끌고 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옷을 빨고. 근데 예를 들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가오가 있지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느냐? 적어도 100만 원 돼야 되지 하고 말을 끌고 왔다. 그럼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예언이 다 있어요. 은 30에 팔리는 것까지 제자의 손에 은 30에 예수님은 팔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동네.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잉태했을 때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요셉하고 정원하고. 근데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 나사렛 사람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지금 이 대구하고 대전하고 그 거리쯤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아구스도가 천하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그 명령 안 내렸으면 나사렛에 그냥 있을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도. 그러면 예언이 사달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방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뭐 본의 아니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방 사람까지도 다 들어서 움직여요. 마지막 앞으로 이제 이 모든 종말의 계시록의 예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시면 압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다 이루신다. 뭐 물질이 없다. 하나님 천하의 모든 것 주인이 우리 주님입니다. 물질도 동원하실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부활했으면 예수님의 사명은 초림의 사명은 이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성물로 오셔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 이 목적 때문에 초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다 이루었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초림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시던 곳으로 구름을 타고 성천하셔야죠. 자, 성천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성천을 하시느냐? 바로 성천 안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해받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 땅에 그대로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자, 사도행전 1장 2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해 받으신 후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자기가 부활하심 살아난 것을 나타냈는데 40일 동안 모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500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준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를 몇 명이 들었습니까? 500여 형제에서 500여.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약속대로 그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120명. 380명은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습니다. 귀가 안 열리면 저게 무슨 말씀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마지막. 나는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고. 그러면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380명은 제갈 길로 다 가고 120여 명만 딱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바람같이 불같이 소리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전에는 베드로나 제자들 한 곳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는 큰 소리 치더니만 예수님 잡히시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9명은 도망가고 한 놈은 팔아먹고 한 놈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꼬마가 와서 꼬마애가 와서 너도 저와 한다 아니다 한 패다 하니까 죽을까 싶어. 베드로 그 수제자잖아요.
죽을 것이다. 난 저 사람을 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못해 3번이나 네가 다오기 전에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그 전날 밤에 알려줬는데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니까 그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많이 울었다 했는데, 자,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라고 보내주니까 하나도 못해.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가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중반까지 그냥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은 완전히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런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경산에 있는 윤태룡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윤태룡 목사님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십니다. 자기 재산을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학교도 짓고 기술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해서 막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거기 가면 그 목사는 펄펄 날아요. 본인이 돼요. 그 환자들이 그냥 우리 60년대 70년대하고 같아요. 우리도 그때 병원도 잘 없고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그러니까 기도마다 빼곡하게 차고 넘쳤잖아요. 병 고치려고 돈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기도원이 텅텅 비었느냐? 의료보험 되고 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랄기도원 그 원장 남편이 장로님입니다. 부원장인데 우리 세미나에 와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미랄기도원에 많을 땐 1200명씩 기도원에 쳤어요. 지금은 80명. 싹 다 빠졌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무원이 언제부터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보험증이 나오고, 보험증 들고 가면 3,000원, 2,000원, 3,000원 주면 그냥 치료받으니까 기도원에 아무도 안 간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 거예요.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입에 들어가는 밥도 못 먹는데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도 우리같이 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 3글자 예수피. 지나가면서 예수피 크고 그냥 머리 툭툭 치고 지나가면요, 환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내 손에 이 능력이 있나.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한 개도 안 된다. 힘이 쭉 빠진대. 자기 교회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면 막 역사를 하니까. 그 왜 역사하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냥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고갈됐다고 하지는 하지만 정말로 거의 한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들이 한 10년 전부터 평양에 성령의 불을 붙이러 가자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평양에 성령의 불을 붙이러 가자. 왜 평양에 가자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길이 어디서 넘어왔냐 하면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의 장대형 교회. 거기서 최초의 성령이 내리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그걸 이제 아는 분들은 혹시 거기 가면 또 불을 붙여서 올란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불 꺼진 지 더 오래됐습니다. 공산권에 하나님 무신론, 하나님 믿지 않는 공산권에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에 하느냐? 정말로 간절한 심령에는 역사를 해요. 지학교회. 정말로 간절한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해가 울고 하면 그 성도는 다음 주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오지 말아요. 운다고 성령 받았다고. 탈북에 있는 사람들 정원이 그래요. 그리고 지학교회. 정말로 숨죽여서 찬송도 크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거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불을 붙이러 평양으로 가자 했겠냐마는 그거 가도 불 안 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금 뭔가 바뀌어야 돼요. 큰 교회 주의 종이 10원짜리 욕이 아니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욕을 쏟아내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교회 수적으로 부흥시켜 나누니까 수적으로 부흥된 데는 다 지금 뭐 그래서 부흥 육적인 부흥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성령 강림하심 자 이것이 뭐냐 전부 성경대로 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핵심은 뭐냐 이 된 일을 증거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 세미나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미나 부흥에 가보면 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이런 테마로 가지고 세미나를 집회를 할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고 그 체험을 하고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면서 우리가 최대 소망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말고 더 큰 기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 기독교의 소망이 주의 재림입니다. 그 주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까 봐 겁나는 거죠. 주님 드디어 왔으면 좋겠고 좀 할 날이 있으면 주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 일제강점 치하에 있을 때는 전부 재림신앙이었어요. 사실 왜냐 희망이 없거든요. 나라도 빼앗기고 교회도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고 볼 때는 주님이 오셔야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는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 한결같이 기다리는 게 주님 재림. 그때는 계시록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왜냐 계시록이 주의 재림이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설교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불편한 거 느낍니까? 소망이지 어떻게 이 말씀이 불편하다고 합니까? 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불편한지 물었어.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죄인된 기분. 그럼 죄인이면 회개하면 되지. 죄인이 하나님 죄인된 기분으로 만들어 줬다면 그럼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계약하나 뭐 주일 뭐 오전에 믿어주고 단에 되는데 무슨 의인이라? 수요일 오도 안 하고 금요일 오도 안 하고 새벽기도 오도 안 하는데 무슨 의인이라? 그래놓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죄인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죄인이면 회개하면 되지. 제대로 들었네. 그 주의 종이 이걸 통하여서 뭐 어떻게 나갈지 모르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 받는 그대로 내가 죄인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찾아서 돌이키면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만 해달라는 게 편안하게. 그리고 설교를 팩트만 전해달라는 팩트. 여러분 성경이 팩트입니다. 성경 읽고 체압 부리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뭐 목사 제 안 하고 설교도 합니다. 성경이 팩트잖아요. 성경이 팩트만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무너지럽대요. 그래, TV는 잘 보지. 하나의 말씀 띄워놓고 40분 설교하는데 20카드 정도 넘었는데 어지럽다는 거 빨리 넘어가가지고 TV는 1분에 10카드 넘게 넘어가도 잘 쳐다보고 어지럽다 소리 안 하고 2시간을 3시간 하루 종일 보라 해도 보고 앉아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40분 듣는데 제가 지금 빨리 넘었습니까? 빨리 넘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 넘었죠. 보시라 하니까 그거 보니까 어지럽다.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 주의 종을 봐라. 주의 종을 보고 눈을 보고 같이 눈싸움 하자. 보고 눈으로 말씀이 들어간다. 눈이 감기면 기도 감긴다. 안 보더라고. 그래가 불러가. 왜 안 봅니까? 어지럽대요. 그러면 저 보셔야지. 머리 아프대요. 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 마귀 역사네. 그렇잖아요. 주의 종 보고 머리 아프다고 뭐. 참 재밌어요. 내가 참이야.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한 얼마 됐습니까? 하니까 18년 됐다. 또 욕 같은데. 말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1년 지금 조금 넘은 11월달 돼야 2년이래요. 말씀이 꿀 같아요. 이게 무슨 장관입니까? 그분은 막 저를 여러 개 떨어지게 봐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이나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분은 귀가 열렸구나.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꼭 맞습니다. 18년 된 거는 지금. 근데 18년 된 사람이 이 사람 전도해 왔는 사람이라. 네?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지는 못 알아듣는데 여는 막 지금 좋아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길을 열어달라 하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 다 가지고 있대.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지금 안 열려서 그렇다. 제가 뭐 대놓고 이 말은 안 했습니다. 미운털이 박혀가 하나님 잠든 신을 부어서 묵시가 전혀 지금 깨달으시지 않는데 이 소리를 못하고 진짜 미운털 박힌 거예요. 하나님 미운털 박히면요 잠든 신을 부어서 이 말씀이 안 듣깁니다. 이거 보면 어지럽고 지금 뭐 얼마나 넘어간다고 어지럽고 주의 종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난제였어요 진짜.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된 일이 아니에요. 될 일, 미래인데. 자,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전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그리고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가운데 4장에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을 이 앞절에 쓰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의 휴거, 우리 성도의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그 말씀 뒷받침하는 것이 계시록 4장 1절이라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니 국어를 읽을 줄 알면 읽으면 이게 주의 이 성도들의 휴거인지 단번에 알잖아요. 여기 휴거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휴거입니까?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목적이 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주님이 네게 사도 요한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될 일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 올리는데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러면 되면 다 알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야.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 같으면 뭐 계시록 말로 기록했습니까? 예비처가 왜 필요합니까? 다 휴거됐는데 예비처 누가 들어가라고? 보호처에 누가 들어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결코 속히 될 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종의 개념은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고 이게 종의 개념인데 지금 말세의 종의 개념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개념은 달라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는 지도자를 그런 사람 중에 택했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안 택했죠. 12제자들, 사도죠. 12사도. 제자는 많지만 12 특별히 택한 사도들 거의 다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종들이를 하니까 신학을 해서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비밀을 보여줄 종들이 있어요. 이건 신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년 지금 몇 개월 됐는 사람은 눈이 열려가 귀가 열려가 이 말씀이 쫙쫙 빨려. 그리고 주의 종한테 은혜 받으니까요. 밥을 계속 해줘요. 요즘 그래요. 밥을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4시 50분에 제가 교회 가는데 4시 50분 전에 딱 들고 있어요. 밥 2개, 국 끓이고 반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막 새벽마다 오늘 아침에도 밥 2개, 계란말이에 청국장찌개에 목사님 잡수고 힘내시라고. 초신자가 이 정도면 참 정말로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앞으로 성경대로 될 일이 뭐냐? 환란이 옵니다. 근데 제가 환란을 좋아해서 환란이 오는 게 아니고 환란이 온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도 없는 환란이다. 창세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마지막 환란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지금 없다. 그 최종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환란지의 끝에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그리고 이제 재림 후에 주님은 이게 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 우리 주님이 1차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우리 올라갈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다 휴거된다. 다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처로 가서 피하게 됩니다. 또 예비처에 못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 통치에 들어가서 짐승표 666을 받게 되고 짐승표 666을 받으면 누구든지 불못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누구든지는 바꾸어 번역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왜냐? 예수 안 믿은 자는 짐승표 받든 안 받든 불못 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짐승표 받으면 불못 간다 하는 말은 이방 사람은 짐승표 안 받아도 불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어 번역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환란 날에 떨어져서 짐승표 받으면 불못 간다.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인데,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고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지상에 오십니다.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이 세상을 모두 이제 심판을 하고 이 세상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성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천년이 다 차고 나면 다시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 나와서 이 천년 왕국의 국가 마국을 미혹받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마귀는 불못으로 가고 미혹받은 자녀들은 음부에 떨어졌다가 최종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서서 이제 부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 인류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은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불려 나와서 서게 됩니다. 이때 부활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일어납니다. 이때 다 이렇게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놓는데 다 자기 몸을 찾아서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자는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대로 될 일,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도 뭐라 했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깨어나라. 교회에 깨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데 가서 깨우니까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 불편하죠. 잠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일어나라. 툭툭 일어나라. 계속 시간마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마귀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오는데 권사님, 목사님, 이거 그냥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 당연하지.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마귀가 계시록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미 처음부터 초쳤잖아요. 들어와서 계시록 하면 안 된다. 제가 안 들어가려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목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고 노회장한테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노예 다 하려고 들어가야 된다. 가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은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느냐. 지금 봐라. 계시록 분명히 못하게 했는데 와서 계시록 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럽다 보고 머리 아프다 보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머리 아픈가? 머리 아플부터 할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했으니까 뭐 당연히 머리 아프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인데 이제 재림의 절기가 나면 아까 앞에 절기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 날짜 이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요 날짜대로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날짜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세 절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시간표대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 절기를 자 이제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나팔절. 자, 이 7월 1일은요. 우리가 지금 달력, 원력 지금 오늘 3월달이잖아요. 이 3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7월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지구 이 시간하고 두 달 보름 뒤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면 9월 중순, 10월 초순 이렇게 넘어갑니다. 7월 1일이 우리 지금 달력 7월 1일이 아니고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어간에 그 해마다 이거는 이 절기의 시간이 바뀌어요. 우리 부활절 해마다 바뀌죠.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지키다 보니까 며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냥 주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뭐 며칠 차이 나죠. 만약 6월절이 월요일이면 한 일주일 차이 나겠죠. 그러나 뭐 금요일 토요일이면 뭐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그 중간에 거의 다 있어요. 그 부활절도 해마다 바뀌어요. 부활절 계산하는 게 양력으로 춘분이 지나야 돼요. 춘분. 원래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3월 20일. 양력 3월 20일이 춘분이고 그리고 음력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보름달. 그럼 이제 4월 5일이 4월 뭐 3일인가 2일인가 보름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인데 자, 이 부활절도 해마다 바뀌듯이 이 나팔절도 해마다 바뀝니다. 거의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이 사이에 다 지금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때에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를 하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요엘서에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서 시온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선고하고 몰수히 모아서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애곡하는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회개의 역사가 대속죄일 날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속 집회가 되면서 7월 10일에 이제 결정적으로 대속죄일 날. 이 대속죄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 아는 그 성막이죠. 성막의 앞에 부분은 성소, 그 휘장 지나서 그 뒤에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인데 7월 10일 이날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받아서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에 피를 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모든 죄악이 이날 다 씻음 받는 날이에요. 최고로 기쁜 날이죠. 여러분 죄 씻음 받는 날이라 하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한 10억이 빚져 있는데 10억 탕감해 주는 날이라 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빚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억의 빚이 있는데 이날 다 탕감해 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없어도 막 땡빛을 해서라도 잔치 한번 하고 싶을 거예요. 대속죄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죄를 벗지 못하면 계속 그 죄를 가지고 1년을 가야 돼. 1년을. 그러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절기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팔절이 뭐냐?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요 절기에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갔다 왔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한번 나팔절기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기 행사를 직접 봤는데 그 100번의 나팔을 부른대요. 100번의 나팔. 33번의 나팔을 첫 번째 33번 나팔을 불면 이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는 나팔 소리. 두 번째도 33번을 불어요. 이제 음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33번 부는 거와 두 번째 33번 부는 나팔의 음색이 다르대요. 우리는 들어봐도 이게 뭐 첫 번째 33번이냐 두 번째 33번이냐 이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이 절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두 번째 33번의 나팔이다. 대부분 알아요. 우리는 군에 갔다 왔는 사람들은 이 기상 나팔인지 지층 나팔인지 알잖아요. 기상 나팔은 좀 경쾌하고 지층 나팔은 쭉 쳐지고 그건 대충 감으로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 나팔은 감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명절을 지키는 사람만 알아요. 해마다. 자 33번 신랑이 온다. 두 번째 33번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33번 세 번째 33번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신랑이 오니까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나팔 하나 남았잖아요. 99번까지 불고 100번째 나팔은 그 밤에 언제 불 줄 몰라요. 33번은 달아서 쫙 분다 하더라고요. 조금 인터벌이 있지만 불고 마지막 한 번의 나팔은 언제 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왜냐 100번째 나팔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다 올라가는 날이니까 잘 수가 없죠. 깜빡하다가 하면 다 올라가 버리고 혼자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밤에 잠 안 자는 날 있잖아요. 눈썹 휘어질까 봐. 그런 절기나 찾을 줄 알지 뭐 올라오라 이런 절기 찾습니까? 눈썹 휘어질까 봐 밤에 잠 안 자고 뭐 밤 꼬박 세우고 지나갔습니까? 자 대속죄일이 이날입니다. 가장 큰 잔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주님 만나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주님 앞에 주님 만나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을 해야죠. 이대로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금식하고 대속죄일 날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이 때가 이제 임박하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다 몰수히 모여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죠. 하나님 놓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럴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이를 깨워서 우리 심령을 깨워서 몰수히 모여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제 초막절. 자 이걸 수장절, 장막절, 7월 15일인데 초막, 수장, 장막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가 이 수장절이잖아요. 알고 모아 저장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우리는 육적인 추수감사절기를 해마다 기독교는 지금 지키고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보호 속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기를 농사도 안 짓는데도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처음 익은 열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불타는 날 쭉정이로 불타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요 날이 7월 10월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이 날은 분명히 주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달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되려니 내년이 되려니 내후년이 되려니 무조건 이때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보다 반드시 이때 오십니다. 다른 때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3월달에 오실 수도 없어요. 4월달에 오실 수도 없어요. 5월, 6월, 7월, 8월 오실 수가 없습니다. 11월에, 12월에, 1, 2월에 오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왜냐 앞에 네 절기가 이 절기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면 지금 남아있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알곡이 되어서 출장으로 불타느냐 주님이 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집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은 극도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내려옵니다. 이 세상 주님이 오셔서 다 불살라 버리고 이 지구가 다시 신천신지로 새롭게 되는데 하늘에서 준비되었다가 집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알곡이 돼요. 알곡. 세상 알곡이 아니고 곡식 알곡이 아니고. 자, 이제 조금 끝날 때가 됐어요. 쉬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이 사모하는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 때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 함께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안에게 선교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시고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이 예정교회 위에 하나님 오벳에돔의 집의 축복이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쓰임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